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공적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공적 활동 시작하신 날이 3일째 되는 날, 그렇게 요한은 쓰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그 활동을 보면은 그 세례 요한처럼 어떤 동물 속이나 운둔하고 세상과 절연해서 신비주의자처럼 어떤 산속이나 동굴에서 그렇게 활동하지 아니하시고, 요사이 특별히 이단들의 특색을 보면 이단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집단 거주를 마련해 놓고 마치 그 구원파가 하는 안성의 금수원처럼 가정도 다 버리고 전부 거기에 모여서 집단 생활하는 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생활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이 사회 속에 오셔가지고 철저히 주민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주민들 각 동네 각 마을을 방문하시고, 철저하게 이 세상 속에 오셔서 주님은 사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일반 잔치집에, 혼사집에 초대받아 가신 거 보면은 얼마나 예수님이 이 사회성을 가지고 사셨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동리 혼인 잔치집에 초대받으십니다. 그 가나는 예수님 사신 동네 나사렛과 약 한 4km 정도 되는 가까운 동네입니다. 아마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을 주석하는 걸 보면은 초대라는 것은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잔치집 안주인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한 형제다. 아마 직형제가 아니면은 한 사촌쯤 안 되겠느냐. 그렇게 거의 공통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 어머니가 그 집안 사정을 아주 걱정하신 모습. 일반 손님 같으면 그를 내용은 거죠. 그리고 그 어려운 사정을 예수님께 부탁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어머니 마리아는 미리 가셔가지고 그 잔치를 돌보시는 그런 아주 가까운 가족 관계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혼인 잔치집에 오늘 내용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한다고. 지금도 그 사람들 잔치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암만이라는 요르단 수도 암만 호텔에서 저녁에 우리가 호텔에 들어가니까 노래하고 춤추고 야단 나는 거예요. 호텔 그 로비에서. 이게 뭐냐 하니까 이 암만 수도에 있는 어느 가정 결혼식이라. 근데 밤에 막 그렇게 아름답게 노래하고 즐겁게 신랑 신부를 놓고서 우리가 막 사진 찍고, 외국은 동양인이 우리가 사진 하니까 막 여기 들어와서 같이 춤 좀 추세요. 같이 음식을 나누죠. 그렇게 즐겁게 밤에 결혼식, 지금도 전통을 이어오는데, 오늘 이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포도주가 딱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라는 것은 유대인 사회의 음식 문화에서는 절대 필요한 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그 집 형편을 보시고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집의 수치와 당황도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신 사건이 오늘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첫변 표적이더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러면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드신 그 놀라운 표적의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복을 주시고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자고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갈릴리 가나의 첫 표적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가리키십니다. 포도나무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성령 주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필요로 하시면 언제든지 자연도 명령하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명령이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뿐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주님, 귀신까지도 쫓아내시는 주님은 물질계만 아니라 영계까지 주님은 지배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우리 인간은 우리 머릿속에 자연법칙 공식이 딱 인정이 돼가지고 요 공식 이외에는 안 믿을 겁니다만, 또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도 만드실다, 이러한 영적 선을 넘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시면은 인간의 한계도 넘을 수 있다는 이런 능력을 우리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프리카를 선교한 성자 리빙스톤이 영국에서 파송받아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한 번은 아주 밀림 지역을 복음 전하러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밀림 정글을 지나가는데 사자떼를 만난 거예요. 아프리카는 그 18세기 같은 사자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떼를 만나서 아무도 없이 혼자 가는데, 이제 난 내 목숨은 죽었구나 싶어서 잠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는 난 사자의 답이 됐다. 사자가 막 앞발을 탁 치는데 정신을 잃어버려. 나가 떨어 정신을 잊어버린데, 얼마큼 있다가 깨나니까 사자가, 자기를 친 사자가 가만히 리빙스톤이 깨어나기를 기다려 보더니만 자기 때를 몰고 가더래요. 그 광경을 보던 그 원주민들이 사자에 살아남은 사람은 없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이 함께한 사람이었어.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예수 믿은 그런 리빙스톤의 선교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바울 사도도 그는 그렇게 로마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수 아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바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 큰 바다를 항해하는데, 바울이 로마 갈 때는 계절풍이 아주 세게 부는 때입니다. 유라블로라는 태풍을 만났는데 열나흘 동안의 바다에 헤매다가 구사일성으로 올라간 육지가 멜리데 섬입니다. 멜리데 섬에 가서 이제 그 모든 배 탄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섬 사람들이, 멜리데 사람들이 물에 헤매다가 올라오니까 얼마나 불쌍했어요. 그래서 초겨울이라서 불을 피워줍니다. 불을 쬐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또 나뭇가지 이런 마른 숲을 가져다가 불을 또 확실히 피우니까 독사가, 코브라 독사가 딱 바울의 손을 딱 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 사람들이 아주 안타까워합니다. 아이고, 이 사람은 바다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육지의 뱀신이 그를 그냥 안 두는구나. 아마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죽는구나. 모두 섬 사람들이 측은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 독사에게 물렸지만 또 물린 독사로 보면 그 불에 떨어뜨린 독사는 죽어버리고, 그 물린 데가 아무렇지도 붓지도 않고 아무 괜찮아서 그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을, 이 사람은 신의 사람, 그래서 바울을 사랑하고 막 병든 사람을 데려와서 막 많은 사람을 병자를 고치고, 그 섬의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까지 이질병도 고치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떠날 때 많은 후한 선물을 주더라. 사도행전에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잘 의지하고 고의적으로
괜히 말이지 쓸데없이 뭐 사람이 뭐 농약을 마신다든지 뭐 목을 매 그러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안 받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기적도 아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자연 환경도 자유롭게 다스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지인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함이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형제들이 이단에 빠졌는데 아무리 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에 빠지면 근데 그랬습니다. 집사님, 인간의 힘으로 못한다. 집사님이 꼭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내 형제, 내 동생이 이단에 빠져서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육신을 구원해 달라고 좋은 길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이루어주신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야, 주님이 내 마음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 오셔야 우리의 모자란 문제 해결되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생의 결핍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입니다. 다윗은 이 예수님을 미리 보고 영적으로 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주님 없는 인생은 항상 모자랍니다. 다 모자랍니다. 뭐 아무리 백만장자도 모자란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가득 채웠더니 이제는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이 그것을 맛을 보니 아주 좋은 명산 포도주 레드와인입니다. 아마 역사상, 이 인류 역사상 한 번만 있은 갈릴리 가나의 포도주인 줄 믿습니다. 요사이 몇십 년, 몇백 년 묵은 포도주가 한 병에 100만 원, 300만 원인데 그런 포도주보다 오늘 성경의 포도주는 아주 질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포도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늘 혼인잔치를 베푸는 집으로서는 크나큰 당황한 일이고 많은 손님들에게 수치가 되고 하객들을 모아놓고 얼마나 축하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가장 귀한 음식이 떨어졌으니까 말할 수 없이 부끄럽고 불행이고 그야말로 축복이 아니라 저주스러운 그 가정 형편일 것입니다. 어떻게 사올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인간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장면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홍해와 같은 진퇴양난의 문제를 당합니다. 이번에 우리 국가 모든 국민들이 다 애석하게 애도하는 이 세월로의 우리 유명을 달리한 귀한 우리 학생들과 모든 사람들도 참으로 그들이 홍해 같은 문제를 만나서 인간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만납니다. 우리도 그런 문제가 꼭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런 진퇴양난의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초대하면은 주님께서는 내가 만난 그 절망이 주님께서는 절망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낼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만드신 그날 포도주는 다른 것과 비교할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어떨 때 어렵습니다. 어떨 때 어려워서 특히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주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면요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에 등록금이 딱 떨어진 거예요. 학생처에서는 나를 부릅니다. 내가 가서
등록금 길이 지났는데 왜 됐는가? 할 수 없어서 집에서 보내오지도 못하고 해서 할 수 못 냈다고 다른 얘기도 못해서. 그런데 이 학교에서 또 내한테 사정을 하더라고. 언제까지 또 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저는 알지도 못하는 어떤 분이 내가 서점에 있다니까 나를 찾아왔어요. 내 이름을 물으면서.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권사를 통해서 이 분을 찾아내서, 근데 그분이 제게 주고 가는 돈 액수가 그때 등록금하고 일치한 거죠. 지금까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분도 살아계시는데 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그때로 말하면 한 70만 원 등록금인데 지금 한 600만 원, 500만 원 되셨는데 68년도 얘기니까 하나님 그분에게 복되게 얼마나 복되게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그 남편은 공군 파일럿에서 예편해가지고 교회 장로로 섬기고 아주 연세 많은데도 그 교회는 우리로 말하면 우리 성교회 연세인데 찬양대 그 팀이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막 우리 성교회도 찬양팀이 있어가지고 주일날 말이죠. 오늘은 우리 성교회 찬양대, 오늘은 리베카 찬양대, 오늘은 루디아 찬양대, 이렇게 막 번갈아 가며 앉는 그런 것도 돼야 되고, 이번에 보니까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며칠 전에 전국 우리 각 노회마다 장로회 찬양제를 했는데 어디가 막 포항노회 장로님들, 뭐 울산의 장로님들, 전라도는 말할 거고 서울에 막 노회, 우리 집 노회에서 막 장로 가서 그 광주 예술문화회 한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만족할 정도 아니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좋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은 너무나 신유가 아름답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과 모든 것은 비교 안 될 정도로 좋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할 때 있잖아요.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저도 은혜 받고 길을 가도 기쁘고 막 웃음이 나고 즐거워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드신 이 포도주는 제가 그 책을 보니까 180갈론입니다. 180갈론이면은 아무리 먹어도 다 먹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양을 만들어줬대요. 두세 통 드는, 두세 바켓스 드는 돌 항아리, 6항아리 가득 만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적으로 너무너무 질이 좋고 우리 육신 생활에도 넉넉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은 가장 좋은 것이며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역하신 목적은 첫째로 오늘 성경의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 임직식도 우리 귀한 권사님들 직분을 맡기는 임직식도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 아셨죠? 그래서 내가 이 귀한 직분을 받아서 앞으로 더 아름답게 살면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존귀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궁극적으로는 내가 너 때문에 나 영광스럽다. 너 때문에 내 기쁨이 충만해. 우리가 좋은 자녀를 두면 부모는요 이름이 나는 거예요. 자녀가 사회 나가서 아직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은 받았지만도 예수님의 부름은 받고 제자로서의 일은 하지만도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고기 잡았더라면 오늘 하루 내가 한 30만 원 벌었을 텐데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뭐 별로 수입도 없고 그 갈등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출발선에서부터 믿음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가정에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그 가정에 어려운 형편만 해결해 준 게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임직자들, 제자들에게 믿음을 확고히 심어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더라. 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사실은 물 항아리가 포도주 항아리로 변한 것이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주님께서는 일상일입니다. 이 기적은 바로 큰 믿음을 연결지어 줍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믿음이 천국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그 가족들과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내가 이 임직을 받는 것은 우선 내 믿음도 확고해지고 지금 세월이 시대가 혼란해서 믿음이 막 점점 소모됩니다. 우리가 살아보면요, 자칫하면 우리가 믿음이 손상당하고 막 시험이 오고 여러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마치 좋은 밭에 그냥 그만 잡초가 나듯이 심지어 주의 종의 가슴에도 이렇게 시험이 오는데 성도들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주님의 이러한 큰 은혜를 통해서 확고한 믿음에서야 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자신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큰 믿음으로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귀한 표적의 사건은 예수님께서는 자연 모든 만물도 임의로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또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의 인생에 주님 오시면은, 주님 내 마음속에 오시면은, 주님 우리 가정에 오시면은 너무나 풍성할 뿐 아니라 질 좋은 영적 육적으로 아름다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표적 행하신 이면에는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 자신이 믿음에 굳게 서서 이 혼란한 세상도 열매 맺게 하시고 천국 열매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인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오늘 이 갈릴리 가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포도주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